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손을 그에게 대미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쓰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젊은이들 보면 누군가 이성을 사귀면 이마에 나 사겨요 라고 써놓지 않아도 말과 표정에 표시가 대부분에 납니다. 왠지 모르게 설레고 신나고 기분 좋고 싱글벙글하고 그렇죠. 우리도 다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언젠가 옛날에 결혼할 때 다 경험하셨던 일입니다. 저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아내랑 결혼 약속하고 1년 반 뒤에 결혼했는데 그동안에 친구 하나가 저보고 늘 머리가 단정해 보이고 늘 옷이 멋있어 보이고 늘 싱글벙글 노래 부르고 다닌다고 내막도 모르고 부럽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늘 가슴이 벅차고 설레입니다. 제가 늘 간증을 하지만 제 가슴에 주체할 수 없이 가슴이 벅차고 설레었던 때는 제 인생에 딱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결혼 약속했을 그때고 또 한 번은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중학생 시절이었는데요.
10대 소년 시절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 억제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고 아무 일 없어도 그냥 너무 가슴이 벅차고 설레었던 그 시절이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두고 사는 삶이 얼마나 신나는 삶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삶이 얼마나 더 신바람 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언제나 내가 주님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사람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라고 약속해 주신 이 특권을 받은 우리들인데 이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아왔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이 젊은이들 이성을 잠깐 사귀어도 신이 나서 얼굴에 주체하지 못하는 표정이 보이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늘 모시고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가 오늘 그것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특권이고 진정한 축복입니다. 마냥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채로 살아간다면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마다 혀를 내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언제나 이들은 우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우상을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섬기면 좋겠다.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 좋겠네.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저쪽 지역엔 농사가 잘 되나? 우리도 아세라 신을 섬겨볼까? 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역사였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로 곧장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끄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신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은 수치요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불행이기도 하고 죄악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는데 서로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겐 관심 하나도 없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고 남편도 아내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것만 그냥 원하고 이러면 이 부부간에 불행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믿어서 몸이나 안 아팠으면 좋겠다. 돈이나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 자식이나 뭐 출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좀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모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외형적인 복을 갈구하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갈구하면서 우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이것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동시에 불행한 일인 동시에 죄악된 일입니다. 모든 죄악된 삶, 그 삶의 첫 순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서 모든 죄악이 출발합니다. 다윗같이 그 훌륭한 사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다윗도 하나님과 잠시 멀어지는 순간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다 전쟁을 하고 올 정도로 안정이 되고 하니까 이제 마음을 턱 놓고 이제 하나님 잊어버리고 왕궁 지붕에서 설렁설렁 거닐다가 하나님에게서 이미 마음이 멀어지고 난 다음에 음행죄에 다윗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할 때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잊어버리는 게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멀어지는 데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질 때 위험 신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탈선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탈선하는 시작이 부부의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는 모든 죄악의 첫 순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죄악된 일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 시간에 교회 왔다가 돌아가고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욕 안 먹고 그래도 뭐 남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아가는 이 정도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은 이건 불행한 삶입니다. 성도로서 그냥 예배 안 빠지고 나왔다가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안 받을 정도의 삶, 그런 윤리적 삶 살다가 죽으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요즘 새벽에 다니엘서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2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왕이 꾼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서 박사들을 불러 물어보니 박사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12대장이 박사들 다 잡아 죽이려고 나오는데 다니엘이 딱 나타나서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리 급합니까? 내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서
꿈을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새 친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이상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고 가서 해석을 해줌으로써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는데요. 이 다니엘의 그 용기, 그 믿음, 그 지혜,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 거기서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나온 겁니다.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며 산 사람입니다. 안 그렇고서야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들이 다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내가 하겠습니다. 기한을 정하십시오. 기한 안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다니엘은 가졌고, 다니엘이 바빌론에 가서 그렇게 용기 있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요,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진짜 그의 영혼과 온몸 피부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휘감겨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저도 부러운 마음으로 저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을 떠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고 석 달째 되던 그때에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긴 내용의 서론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은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기 후반부 이야기와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거기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십계명과 관련된 세부 규칙들을 모세를 통해 전달하시고 하는, 이것이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서론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모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원리들을 본문에서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늘 묵상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가를 너희들이 생각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열재앙으로 애국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이끄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이야기, 그게 4절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5절과 6절은 왜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원받았는가? 왜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열국 중에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열국 중에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라.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받았다. 왜 구원받았나? 너희를 열국 중에 내 소유로 삼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늘 묵상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왜 구원받았나?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구원받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살게 된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백성이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집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나? 왜 구원받았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거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전달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내산에 강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전달해라. 모세가 전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한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전달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시내산에 강림해서 너희 가운데에 나타나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서로 뜻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러면 둘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려 애쓰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늘 딴 생각하고 딴 길 가고 딴 마음 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열국 중에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하나님이 내가 3일째 이곳에 임재할 테니까 너희는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결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누구 만나러 갈 때도 그죠? 눈곱 붙이고 그렇게 머리 떡져서 못 가는데 그죠? 좀 높은 사람 만날 때는 진짜 딱 빼입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깨끗이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육체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속이 정결해야 됩니다. 몸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만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일 동안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성결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그죠? 남편이 일을 하다 보면 돈을 좀 많이 못 벌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내가 가정일을 하다 보면 뭐 음식을 솜씨가 좀 덜할 수도 있죠.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서로에게 깨끗지 못하면 서로에게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 한참에 부부관계는 끝장이 나고 맙니다. 서로 간에 성결하고 깨끗해야지 부부 사이에 성결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을 때 부부관계가 바로 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에 가책되는 것 없이 하나님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새로 세탁해도 얼마나 조심합니까? 뭐 안 묻히려고. 이제 자꾸 묻으면 이제 그때부터 함부로 하는데, 그죠? 구두를 닦고 나서 얼마 동안은 뭐 안 묻히려고 애씁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님 피로 씻음 받은 우리인데, 주님 피로 씻음 받은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면 그것은 성도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 피로 깨끗해졌는데 또 이렇게 더럽히다 보니까 이제 막 사니까 다시 성찬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주님 피로
씻어진 자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옷이 좀 많이 더러워지면 그때부터는 아무데나 막 비비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세탁하고 다시 이제 또 조심하고 구두 더러워지면 이제 막 신다가 이제 또 다시 구두 닦고 나면 얼마 동안 또 조심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나는 주님 피로 씻어진 자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성결한 삶을 새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결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주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우리 속에 개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산 앞에 있는데 지경을 딱 정해서 여기를 넘어서지 마라, 절대 산으로 올라가지 마라, 산으로 올라가면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보고 이놈 네 거짓말하나 이래 우리 거짓말 못하는 거고, 그죠? 되게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내려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분내고 있나 내 앞에서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화도 못 내고 참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임재의 그 두려운 마음, 이게 사라지면 우리 신앙은 참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면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 줄 알고 내 말과 행동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삶의 원리, 첫째는 받은 구원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받은 구원을 자꾸 묵상하는 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왜 구원받았나?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동네 친구들이랑 오징어라는 게임을 하고 놀다가 교회 선생님 전도하러 왔는데 만났습니다. 신수학 집사님,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얼마 전에도 추석에 과일 한 상자 보냈습니다. 전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과일 한 상자 지금도 보냈는데, 그렇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그렇게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그죠? 내가 왜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뜻이 의합지 않고야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데,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하고 영 딴 생각하고 딴 길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오늘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민수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외감을 개발하라. 이들에게 감히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시는 그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해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우리 속에서 자꾸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끝까지 그래야 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출애굽할 때 막 감격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다니 해놓고 또 홍해 앞에 가고 원망불평하고 잊어먹고, 홍해 건널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감격했다가 또 물 없는 곳으로 며칠 걸음을 걸어갔다고 또 불평하고 그렇죠? 오래 가지 못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을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끝까지 성결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언제나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렇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